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약속의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약속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당시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어요. BCD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회당에 모여들었고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 새로운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걸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이 두 사도를 박해하게 했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게 되면 어김없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혼의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전도자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성도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에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선생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뒤로 딱 돌아오면서 등을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열실 동안까지 사라지지 않으면 내 주먹이 당신 얼굴에 꽂힐 거야 그러더래. 열 세기 전에 이때 빨리 나와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도 믿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심지어 막 영접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는 사실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욕먹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입을 다문다면 우리는 전도를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는 BCD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에 반응해서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오늘날은 코냐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위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전진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성경에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있죠. 이 도시보다도 더 오래된 곳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강팍한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유명한 도시인 이고니온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나중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풀었다. 이렇게 품었다고 얘기를 하고 5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 도시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더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더 많은 복음의 진보가 있으니까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고난이 없이는 복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평생 남들에게 전도하지를 않고 산 분들은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반겨 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자가 있고 평생 이 기쁨을 주지 못하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돌로 위협을 당하고 했는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소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신앙 복음을 전하지를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 브라이트 박사입니다. CCC를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사형리라는 걸 만드신 분이 저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잘 전하지를 않는가 하는 연구를 굉장히 폭넓게 하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저 담대히 전하라 하는 책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분은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가 없으면은 사실 잘 얘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몇 해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목사님도 가고 성도님들도 가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이제 아들이 함께 갔다 그래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서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에티오피아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나 있나 해가지고서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책상에 이렇게 엉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걱정이 된 거야. 이 새벽에 왜 애가 이러고 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잠이 안 온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왜 네가 잠이 안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1시간이 넘게 그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함께 이제 아들과 기도하고 자기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큐티를 하게 되면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나면은 가슴이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이렇게 쫙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자기가 이 경험한 거를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한 거를 자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으면 못해.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날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과 물질적 추구와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쫓겨서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회전 목마를 타는 것처럼 안전하기는 한데 계속 그 자리에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으면 꼭 2가지를 먼저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자기 삶에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들여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봐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 상태에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적의 전술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사람을 2부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그렇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전략이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전도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내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있었다면 그분도 입을 다물었을 거야. 그럼 나는 그리스도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강요가 아니에요. 물론 강요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나 복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건 강요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요. 또 2번째, 이 사탄은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너의 말을 거부할 것이다. 너는 창피를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한테 거절당할까 봐.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 그러나 놀랍게도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3번째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훈련의 결핍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3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전도자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접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 수천 명을 이걸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참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이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걸 몰라. 물론 전도가 어떤 요령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움이 앞서, 그러니까 선뜻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반을 하잖아요. 근데 새생명반을 마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전도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수료자의 소감문을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새생명반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은 전도할 때 어떻게, 어떤 주제로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짧은 시간에 복음의 핵심적 주제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젠 누가 나에게 물어도 확신 있게 예스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근거로까지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과 배움이 전도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귀한 고백이죠. 짧은 훈련의 시간이었지만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니까는 전도의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사탄의 전술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이걸 전부 다 이겨 가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전도가 삶이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여도 중단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4가지 자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앞자만 따가지고 ABCE 전도법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ABCE 전도법. 첫 번째 A는 뭐냐면은 이 as usual, 그러니까 일상의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NIV 성경에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as usual, 일상의 전도. 즉, 이 바울과 바나바는 평상시대로 복음을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일상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도 그냥 일상의 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닌 거죠. 보통 뭐 1년에 한 번씩 선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 갔다 오면 그거로 땡, 끝이야. 자기 일상에서는 전도하는 삶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입을 다물고 지냅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민자들은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일상 하루하루가 바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뭐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혀 안 만나는 건 또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미장원에서 만나기도 하고, 개모임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스포츠 센터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뭐 조기 축구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막 찾아가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일상에서의 전도인 거예요.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기회가 올 때는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담대한 전도인데, 이건 볼드리라고 써 있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사람들이 악감을 품었다 그랬어요. 악감을 품어서. 그런데도 그들은 주를 의지해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말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담대히 증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야. 연약한 자를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건 복음이야. 실패한 사람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에 있어서 대단히 담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바울의 이 모습이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당시에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로마로까지 당당하게 갑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로마를 보면은 너무 초라하지만 그는 왜 로마와 나를 비교해? 로마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야지. 그러니 로마도 겁이 안 나. 세계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면은 아유 위축되고 내가 저런 거인을 어떻게 이겨? 하고 힘들겠지만은 골리앗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비교하니까 개 잡을 때 쓰는 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교를 누구랑 하느냐는 다른 거야. 그러니 그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그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담대함을 배워야 됩니다. 투사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저 사람이 뭐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교회 얘기하면 저 사람 상당히 화를 내던데 내가 괜히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 남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아이 그도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는 뭐 믿게 되겠지.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이 담대한 정신을 잃어버려요.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이 중단 없는 전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두 사도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오래 거기에 머물렀대. 악감을 품었는데도 오래 머물렀어. 이게 얼마나 오래 머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관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돌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정보를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피합니다. 돌을 들면 피해야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요. 그리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7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continue to preach the good new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들에게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그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14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28장까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루스드라, 더베, 브리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또 에베소,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를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을 해뒀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일종의 고난의 이력서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 그러면서 이보다 더 내 속에 들리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돌에 맞고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까? 복음이 뭐길래? 우리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복음인데 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다를까?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나누면서 에스겔의 소명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울 때 에스겔은 좀 독특했어요.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에게 네가 전하는 저 유대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 저들은 가시와 찔레 같고 정갈 같을 거다 얘기를 해요. 가시와 찔레, 정갈. 그러니까 가시면 얼마나 아파. 찔레. 그리고 정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들은 가시돋친 말을 할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심지어 독 있는 것처럼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 거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이마가 너무 단단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네 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이 없는 거야.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 없는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전도, 담대한 전도, 중단 없는 전도를 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이인데 이. 이거는 effectively, 효과적인 전도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효과적으로 전도해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효과적으로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They spoke so effectively that a great number of Jews and Greeks belie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so effectively. 효과적인 전도라는 거잖아요. 효과적인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대충 저도 알겠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긴 유대인들도 있고 지금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헬라인들도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있으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구약의 예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이나 또 헬라의 수사학 그리고 변증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전도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 네 가지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A, B, C, E. 그러니까 as usual, 일상적인 전도법. 또 boldly, 담대한 전도. 또 continued 그러잖아요. 중단 없는 전도. 그리고 effective, 효과적인 전도. 이 전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더 드실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를 위해서 비록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지금까지 약속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약속의 교회는 6300 캐피톨 드라이브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1부 예배가 오전 9시, 2부 예배와 EM 유스 예배가 오전 11시,
금요 영성 집회가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신앙이나 교회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 pnfchurch.org나 전화 847-663-06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왕벌이 품은 생명력의 근원 로얄 젤리. 영신건강의 노하우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효과있게 영신건강의 유기농 인증 최상급 생로얄 젤리. 100세 노년층에겐 면역력을, 중년에겐 힘과 활력을, 여성에겐 피부 미용과 안티에이지, 아이들에겐 두뇌 발달과 성장 촉진, 우리 가족의 건강, 영신 생로얄 젤리가 지켜드립니다. 로얄 젤리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신 건강. 자동차 보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신 게 언제십니까? Farmers Insurance의 찰스 이에게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보험 견적을 알고 싶으신가요? 찰스 이에게 연락하세요. 13년 경력의 수상 이력이 빛나는 찰스 이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847-904-7272 지금 전화하세요. 847-904-7272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비즈니스 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그리고 은퇴 설계까지 여러분의 개인 설계사가 되어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찰스 이가 지켜드립니다. 847-904-7272 바로 전화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주의
거룩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예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3 영원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되고 있는 IRS의 세무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시카고 최초의 회계사무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준석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의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RS, 주정부, 노동청 세무감사 업무 대행, 개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무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재무상담, 컴퓨터 회계 시스템 상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준석 회계사무소는 4433 웨스트 2위 205호 링컨우드 리퍼블릭 뱅크 빌딩 안에 위치합니다. 전화 문의는 847-676-2327번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렌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 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회사 박상화 보험. 전반적인 보험 설명에서부터 가입, 최종 카드 발급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개인 건강보험과 회사 그룹보험은 물론 롱텀 케어까지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박상화 보험사에게 연락주십시오. 박상화 보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샴버그와 글렌뷰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800-7117-7963, 1800-7117-7963번입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격 금지시키고 체포하면 전원 석방 없이 구금을 했다가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석 석방 금지령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되었으며 이민 구치시설의 2배 확충에 맞춰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철역 여러 곳이 침수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 일대의 호우가 집중되면서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기록적인 살인사건 감소를 보이면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이를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현재까지 시카고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57%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지역에 새로 설치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험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해당 카메라들은 과속 차량을 감지하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실제 벌금이 아닌 경고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목이자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가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신도와 목회자들이 그의 삶과 사역을 기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횡단 프로젝트 콜 2025가 7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선진 학교가 주최하고 미국의 각 지역의 후원회와 교회,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역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거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며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교회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갈리나에 위치한 연합감리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격 금지시키고 체포하면 전원 석방 없이 구금을 했다가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석 석방 금지력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되었으며 이민 구치 시설의 2배 확충에 맞춰 실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정책 추진 예산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배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왕은 8일자로 발표한 지시 메모에서 기존 관행에서 180도 바꾼 서류 미비자 구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아이스는 이제 체포하는 서류 미비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는 보석 청문회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는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장기 서류 미비자들에게 보석 석방 없는 구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하철역 여러 곳이 침수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 일대의 호우가 집중되면서 지하철역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운전자가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전철 다수 노선의 운행도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뉴욕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 열차 운영사인 메트로놀스는 할렘 노선 일부 운행이 중단되고 뉴헤이븐 노선에서는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이날 라과디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뉴욕 일대 공항에서도 항공기 1,200편의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부터 메인주에 이르기까지 동부 해안에 엄청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내우가 촉발된 와중에 대기까지 정체된 탓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시카고가 기록적인 살인사건 감소를 보이며 브랜든 존슨 시장이 이를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현재까지 시카고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57%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현재까지 시카고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57%나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이는 시카고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슨 시장은 이러한 놀라운 수치 뒤에는 시정부와 지역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온 다양한 반폭력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 청소년 멘토링, 갈등 중재 서비스 등이 폭력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지역에 새로 설치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해당 카메라들은 과속 차량을 감지하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실제 벌금이 아닌 경고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 운영 기간은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며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벌금 티켓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의 왕국 미국에서 자신의 유희보다는 반려동물을 걱정하는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한 업체의 의뢰로 실시된 전국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인 56%가 반려동물을 들인 이후 여행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여행 중 자신의 즐거움보다 반려동물의 안위를 더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지보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숙소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되고 있고 22%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비행기 대신 로드트립을 선택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18%는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해 배우자 없이 혼자 여행하겠다고 응답했고 20%는 첫 데이트 상대보다 반려동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미국에서 아동들이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보호단체들은 아동의 경우 어른들과 달리 차량 안에서 순식간에 열사병으로 숨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동차 열사병 사망 기록을 수집하는 어린이 자동차 안전협회는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아동 9명이 자동차 안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6명은 이른 폭염으로 동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6월에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이런 식으로 차 안에 남겨졌다가 사망한 아동은 미 전역에서 3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씩 사망한 바 있습니다. 아동단체들은 실외 온도가 높지 않아도 차 안에서는 열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목이자 영향력 있는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가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신도와 목회자들이 그의 삶과 사역을 기리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마스터스 대학교와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평생을 성경적 진리 수호와 강해 설교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 대륙횡단 프로젝트 콜 2025가 7월 7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28박 29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열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선진 학교가 주최하고 미국의 각 지역의 후원대와 교회, 기업, 개인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역입니다. 참가자는 약 60에서 120명 규모로 대한민국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크리스천은 물론 비기독교인, 탈북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일리노이, 미시간, 메릴랜드, 뉴저지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뉴욕 리버티 섬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거나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며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교회가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갈리나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갈리나 연합감리교회 강진희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진희입니다. 네, 우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갈리나 연합감리교회에서 3년이나 됐네요. 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요즘 사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시대에 우리 갈리나 연합감리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선교 사업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소개 가능할까요? 네, 저희 갈리나 교회는요, 200년이 가까운 아주 오래된 전통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훌륭한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 정말 유지비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 교인들과 팀을 이루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올 여름부터요, 결혼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 결혼 사업은요, 모든 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열려 있고요. 종파를 떠나서 벗어나서 인종을 벗어나서 정말 진짜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정말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원하시면 저희 교회로 연락 주세요. 인종에 상관없이. 그럼요. 네. 누구나요. 정말 모두 다. 종교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네, 그럼요. 크리스천 아니어도 되고요. 정말 불교, 네. 네, 힌두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갈리나에서 하고 싶은 모든 우리 커플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 지역 사회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회들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좋은 벤치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오래된 교회 건물 그리고 작은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의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그 선교 사업을 발견해서요.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일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게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갈리나 연합감리교회 강진희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69도 예상됩니다. 저녁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잠깐의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9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3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